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제가 저기 가평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2주간 설교하고 지난주엔 부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어디 가셔서 설교했는데 가평에 있는 교회는 5명이 모이는 교회, 시골 작은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5명 남았는데 교회 문 닫을 수는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해서 예배 드리는 데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2사람이, 3사람이, 5사람이 있든지 여인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음이 좀 그래요. 설교를 하니까 그 5명이 그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듯이 설교를 들어서 또 오셔야죠 하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매여 있기가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또 틈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어디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 이제 쭉 배워오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 계셨을 때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 이 성전 엄청나죠? 요 돌 좀 보세요.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성전을 짓고 건물도 참 웅장하잖아요. 당시의 건물로서는 아마 그 나라에서 그 건물이 제일 웅장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그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셔서 그 바로 성전 앞산처럼 보이는 감람산이라는 데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처럼 보여요. 그 4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무너지고 말세가 온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감람산에서 말씀했다 그래가지고 감람산 강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말세에 대한 교훈, 종말에 대한 교훈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교훈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건방지게 살아요. 지난주에 우리 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다 건방 떨고 살더라고요. 다 교만해서 건방 떨고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런 인생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너희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뭐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특별한 제자에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상 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종말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 덕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느끼는 것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오늘 복받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지 그렇게 영원한 세상을 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언제 끝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것인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4명만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이 전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첫 번째 대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8절,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말이야. 왜냐 그러면 참 조심 안 하면요, 한번 우리 어른 노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잘 안 나와요. 우리 95세 돌아가신 노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잘 살다가 어느 날 괜히 밖에 들에 나와가지고 넘어지시니까 그냥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 뼈가 붓고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주변에 뭐 요즘 뭐 별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정신 안 차리면 뭘 다 놓고 다녀.
제가 핸드폰 놔두고 안 달라고 여기 나올 때마다 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전화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전화가 없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지 않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냥 막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집 나오면 부모님들이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뭐 조심해라 그런 말.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뭐 젊은 사람도 조심 안 하고 사고 치고 막 그래요. 저는 운전대를 딱 잡고 나가면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 내가 지금 지난주에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하러 가다가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러 기다리는데 그래서 조심하자 큰일 난다 이렇게 마음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늘 조심하는 것, 또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은 제가 그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겨울에 되면 이 동네를 한 바퀴 순찰을 해야 돼요. 교회 3층 4층 와서 불 껐나 뭐가 있나 점검해야 되고, 저 가다 보면 우리 아들 기타 가게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서 불 껐나 봐야 되고, 아동센터 가가지고 또 불 껐나 뭐나 보고 또 집에 올라가고 한 바퀴 안 돌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순찰 돌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아이 있을 때 아들 있을 때 아들 차를 보면 문을 한번 열어봐. 가끔은 문이 열려 있어. 이게 안 잠가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러니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33절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말이 조심하고 정신 차리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잘 보고 알아차리고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이고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관찰하고 그냥 세상 뭐 돌아가는 이거 뭐야 그냥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잘 이게 보면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그 잘 보고 관찰을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라 해요. 그냥 일부러 어디가 찾아가 볼 것도 없이 눈 뜨면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빼빼 말랐다가 살이 좀 물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피면 어떻게 돼요?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은 계절을 연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생각나면 아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종말에 관한 징조 예언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기억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렇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만 잘 살펴보아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잘 살펴보면 종말이 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 기다리던 날이 곧 올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미 배운 말씀이지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 지진, 기근 일어나는 거 다반사고요. 참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재난의 규모가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 안 해도 뭐 몇십 년 내로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신문을 보셔 알겠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재난을 보시면요, 비가 그냥 몇 년 내릴 게 하루 이틀에 쫙 와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뭐 온 동네가 물에 잠겨가지고요, 뭐 수천만, 뭐 심지어는 뭐 1억 명 정도가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게 바닷물의 수위가 자꾸 높아져가지고 지구가 자꾸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은 데는 그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가지고요, 이 땅이 자꾸 내려앉는답니다. 땅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아파트 막 크게 지어놨던 것들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날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후 관계, 뭐 지진, 뭐 지금 뭐 대만이나 일본 이런 지진 소식 많이 들려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강 건너 등불처럼 보는데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는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들이 악해져 간다 그 말.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하고 싸워서 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남 모르는 원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이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형제간에 형제가 형제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죽게 한다. 그 말은 참 사실 엄청난 비극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악해진다. 최근 우리나라 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보고 야,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치안이 이렇게 잘 돼가 있고 밤 12시가 넘어 다녀도 뭐 원놈 하나 돈 뺏으러 오는 거 없고, 아예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참 착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사실 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길에 지갑 떨어져 있으면 얼른 주워가죠. 그때 소원이 양놈 지갑 하나 줍는 겁니다. 한국 사람 주머니엔 지갑에 돈이 없고 양키들 지갑에 돈이 많아서 그거 하나 줍는 것이 소원, 이렇게 읽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CCTV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 주워가다가 걸리면 벌금 물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 하나 주워갔다가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벌금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 두든지 좀 관심 있는 추서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인을 찾아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착해진 거 아니에요. 안 착해요. 그냥 착한 척하고 사는 거죠. 큰 이익이 있거나 그러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세상이요. 점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좋아지고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 망해가고 있고요. 또 이런 천재지변 이런 재난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노리지, 내가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노리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놈은 그렇고 저런 놈은 저렇다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관찰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뭐 최후의 종말이 그냥 뭐 있을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 뭐 혹시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혹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가 아니고 반드시 온다. 꼭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뭐 별거 아닌 일, 하자는 일 같으면 그러나 저러나 뭐 우리한테 별 뭐 이익이 뭐 저런 거 없으면 꼭 괜찮아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서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거짓말도 없고 다 진짜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실로 정말로 확실하게 이 말만큼은 너희들이 기억해라. 다 모든 말이 다 진짜고 다 바른 말인데 막 그런 말 잊어버리도 되는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 말을 쓸 때 예수님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 말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붙여셨는데 이 세대라는 단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뭐 대강 얘기하는 이 세대를 유대인들은 30년, 헬라인들은 40년 그래요. 3, 40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3, 4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이 일이 다 안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대란 말이 세월뿐만 아니고 족속이나 가문이나 후손이라는 뜻도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없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있죠. 2000년 세월을 갖다가 그 나라 없이 다녀도 없어지지 않고 걔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말이라는 말이 최후의 종말만 생각을 하니까 그 뭐 몇 년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3, 40년 때 일어난 그 일들이 종말의 시작에 아주 큰 의미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시대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종말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종말의 세대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에
24장에는 이렇게 종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노아 홍수 때와 비교해서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는 행동이 악하고 하는 계획들이 다 이놈 자식들 내가 물로 싹 쓸어 없애버린다. 물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판을 짜기로 결심을 하시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저 높은 산 아라산 위에 가가지고 큰 배를 하나 내가 시킨 대로 배를 하나 지어라. 그래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회개하라 물로 심판할 거다 이런 말 없어요. 안 해요.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안 해주고 또 뭐 그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해주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짓는 그 시간이 120년이 걸렸다 그래요. 온 놈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배를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바닷가에 짓는 거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요. 그것도 엄청난 큰 배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기 와서 물어볼 거야. 여보시오,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요 안 나간 사람이요?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큰 배를 뭐 때문에 짓는다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거기 와서 물어봤다는 그런 기록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그때까지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런 거 바빠가지고 그럼 방주를 왜 짓는지 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인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다 죽었죠. 노아 가족만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런 말 안 해줘서 몰라요. 이상하긴 하지만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다 말씀해 주시면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재림이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구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른다고 예수님이 심지어 나도 모르고 다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본문 32절 33절에 내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고 깨어있어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좀 답답해요. 종말의 때가 2000년 때쯤 되면 2025년 때쯤 될 거다 이래놓으면 좀 좋겠는데 준비할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잘 그때는 모른다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평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평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2025년 또 이단 될라 2025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제가 한 석 달만 남겨놓고 지금부터 오냐 열심히 내가 지금부터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여기 똥 하고 탁 시작하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못된 놈들만 모태신앙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예수님 못 믿어. 난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요. 뭘 믿어요?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냥 그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믿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쉽게 그렇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좀 쉬었다 오면 되지. 방학 좀 하다가 이제 방학도 있는데 신앙도 방학 좀 해야지. 방학 좀 하다가 오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동안 배운 교양이나 이런 지식 가지고 잘 나를 다스려서 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는 악한 이 사탄이 준 악한 습성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술 한 잔 마시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난 예수님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리면 안 권하는데 어쩌다가 한 잔 먹어보지 독일에는 맥주도 음료수라는데 한 잔 먹어보면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왜 그래 또 한 잔 먹게 되고 또 먹다 보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한 잔 취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이래가지고 점점 술을 마시게 돼요. 작은 죄, 작은 거 잘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잘못이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 끊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거 내가 그냥 대강 이렇게 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 아무나 교회 다닐 수 없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믿음 받아라 탁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냥 열심히 사는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의 씨를 심어주면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요 평생 동안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테스트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갑자기 예고하고 안 오시고 갑자기 오신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 건가?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대요. 수요예배 요즘 잘 안 드리지만 비가 오는 날은 교인들이 잘 안 오니까 그때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처럼 한 장 걸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쩔래요? 모처럼 맨날 주일 잘 지키다가 모처럼 주일날 어디 놀러 한번 갔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버리면 뭐라 말할래요? 그렇다고 너 잘려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먼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면 얼른 교회로 오시오. 예? 찝찝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교회로 오셔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 평생 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살게 되고요. 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많이 하면 거기에 빠져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뭔 날이에요?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춤을 추고 기뻐할 날인데, 그렇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덫이 되어서 온다. 이 말은 올무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된다. 그리고 이 종말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운이 나쁜 사람에게는 뭐 이런 재난이 찾아오고 운이 좋은 사람이 피해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욕했던 말했던 나는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어서 천국에 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복이 없는 사람도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냐.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없어지고 말아붙어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어서나 살아서나 다 예수님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은 보충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하고 깨어서 기다린 사람과 그런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산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요, 한 밭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그렇죠. 진짜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족이 같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가족은 덫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되면 택한 백성을 끌어모은다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천국 행위예요. 그냥 심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이 너 일로 와. 자 따라와서 그냥 천국으로 바로 보내. 근데 여기 버림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잘못에 대해 낱낱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관심 없이 살잖아요. 그날이 있다고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르는 사람처럼 대책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대림하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사람과 없을 거라고 항방상하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종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보고 조심하고 지켜야 될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대책 없이 살다가 허망한 그런 꼴을 당하지 마시고요.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조심 있게 살피시기를 바라요.
지진이 난다. 지진 났구나. 아유 물이 홍수 뭐 그러지 말고 조심 있게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악한 놈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뜻에 담겨있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그때가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